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7절. 요한복음 조금 소리 조금만 낮춰보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오늘 제목,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자, 피셨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그 힘은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고 마지막 때일수록 어둠의 세력은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시 말하면 영혼, 육이 병들어갈 것이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에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 굉장히 어려운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힘든 시기를 잘 견딜 뿐 아니라 마지막 때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용맹을 바라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 그러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이 지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용맹을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용맹을 바라는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강한 하나님의 생명력과 힘을 받아야 돼. 근데 그런 힘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요,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영적 기근의 상태 속에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허약한 상태,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심지어 영적 아사 일보 직전에 있는지, 근데 이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아모스서를 가보면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구약 1282페이지인데, 자, 이 부분을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이 아주 쉽게 잘 풀었으니까, 자, 여기 우리 화면을 보세요. 메시지 성경 잘 보세요. 지금이 그때이다. 그렇다.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라 전체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근데 어떤 기근을 보낼 거냐? 음식이나 물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부족해 생기는 기근을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이 그때예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며 어디든 가서 아무 말에나 귀를 기울이겠지만 아무리 애써도 결국 듣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참 두려운 말이 있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못 듣는 시대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영적 기근의 시대가 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진리의 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 진리의 소리를 듣겠다고 하지만 사실 진리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인본적인 설교, 그냥 사람들이 가려운 데나 긁어주는 그런 설교를 듣는 시대, 정말 진리의 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유튜브를 봐도 매일 설교가 저렇게 얼마나 많은 설교가 올라옵니까? 얼마나 많은 경건서적과 신학책들이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져 옵니까? 그런데도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시대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진리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진리의 소리를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가 일어날 거고 거룩함이 일어날 거고 삶이 달라질 건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회개가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석이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진리의 소리를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지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반드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5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다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예수님 나를 먹으라는 식탁의 음식의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어디서 힘을 얻으셨기에 그 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그 공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잘 견디며 아버지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힘을 얻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그 생명력 힘을 얻었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 힘을 얻어야만 이 마지막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건 실질적인 얘기예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먼저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에 왔다.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풍성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6장 51절.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다 그랬어. 자, 이번에는 어디를 또 봐?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 예수님을 먹는 자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생명으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떡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육신의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실제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설교가 그렇게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성경 공부 교재도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아주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넘치는 시대인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떡을 먹기 힘든 시대도 지금 시대야. 모순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에요. 잘 봐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한 그 생명의 양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떡을 먹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정말 먹고 있다면 분명히 힘을 얻었을 거고, 힘을 얻으면 세상의 문화를 이기며 살 거고, 죄를 이기며 살 거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 텐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 할 거 없이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죄를 이기며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어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달라지는 이유는 뭐야? 생명의 양식을 못 먹어 영적인 힘을 지금 못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이게 뭐예요? 생명의 떡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지금 시대라는 거죠. 언제나 그랬지만 마지막 때일수록 더더욱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충만히 먹고 있어야 돼. 이게 계속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으로 사는 길이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아주 그냥 예고편에 불과한 건데, 마지막 때 점점 어둠의 시간으로 들어갈 텐데, 이 어둠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만 이 상황을 뚫고 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을 텐데, 정말 힘을 얻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양식,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는 되세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어 힘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의 불행한 거는요, 식탁에 두 식탁이 있는데, 주님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이 있어요. 자, 우리 질문에 제일 대답을 잘하는 우리 성훈이가 한번 대답을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먹고 살까? 마귀의 식탁에 앉아서 마귀가 주는 더러운 양식을 먹으며 살고 있을까? 정답을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너무 슬픈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젊은이들은 당연하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식탁에 앉아서 더러운 양식들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만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용명을 바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살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먹어야 돼.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 이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 주님의 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예수님에게는 일용한 양식과 참된 음료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식탁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먹음으로 아버지로 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내 식탁에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나로 살 수가 없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없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그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낙심하고 용명을 바라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 못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왜 공급 못 받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되는 실제는 못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7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도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 힘은 인자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로부터 이 영생하는 양식, 생명력으로 충만한 주님의 힘을 받으려면 인자가 준대. 그러면 누구에게 나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의 비밀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 예수님이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가진 결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힘을 받아서 이 땅에 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짐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 속에 살아감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양식을 충만히 받아야만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의 비밀,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왔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 막 죽이려니까 이제 지쳐서 사역하느라 지치고 이제 두려움 속에 도망가잖아요. 로뎀 나무에서 드러누워 있을 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음식을 먹게 해. 그래서 천사의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힘을 얻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한 끼 먹고 40주 40야를
그 호렙산까지 걸어갔는데 이게 가능해? 이거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만 가능한 거야. 하늘의 양식.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30절 31절 이사야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일이 일어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 나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쳐 있어요. 막 자영업자들은 울상이야 지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께로부터 양식을 먹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건 실질적인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병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절망 속에 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활력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그때 바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받아야만 늘 생명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힘과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핸드폰 일주일 동안 아니 뭐 하루 동안 핸드폰을 한번 보지 말아봐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형제가 격리소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격리소에 들어갈 때 자신 만만의 준비를 다 했대. 성경책도 가져 들어갔고, 내가 격리센터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성경 많이 읽고 지금까지 못한 거 이제 해야지. 하나도 못했대. 너무 답답해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냈대. 그때 자기가 안 된다는 걸,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거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실질적인 힘과 생명력이 충만해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 격리소에 들어가서 알았대. 아마 우리 믿음교 청년들은 격리소에서 오직 하나님하고만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뭐 이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며 주님과 교제 속에 주님이 주는 양식을 먹어 힘을 얻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지금 주님 앞에 머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은 생명과 같아. 주님의 식탁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주님이 주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로 끝날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양식을 먹을 때까지 여호와를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혜선이 저녁에 간증 좀 할까? 우리 혜선이가 간증이 있을 것 같아. 우리 김진경 집사하고 아마 저렇게 살 빠진 거 보니까 굉장한 간증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진경 집사하고 혜선이가 오늘 저녁에 격리소에서 있었던 간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올바른 양식을 먹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올바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 그 식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올바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 식탁은 딱 하나야. 예수님의 식탁.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실질적이에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다니까. 이런 사람은요,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어떤 상황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죠. 우리에게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 쓰레기를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더러운 물탱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지 마라, 절대로 더러운 물을 저장해 하는 그 물탱크에서 물을 먹지 말라고 계속 호소를 하는데 아주 이걸 우습게 여긴다는 거지. 예레미야서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예레미야서 2장 11절과 예레미야서 2장 11절 그리고 13절만 볼게요. 자, 예레미야 2장입니다. 피셨죠? 자, 천천히 피세요. 1051페이지.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그 샘물, 생수가 쏟아진 샘물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것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똑같은 죄예요. 생수의 근원, 생수를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가기를 거부한 것과 버린 것과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물탱크를 만든 것, 더러운 물을 먹은 죄. 만약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소년들을 보면 기절초풍을 할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세상 문화의 더러운 유튜브, 핸드폰, TV 이런 더러운 것들을 먹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때 사탄이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탄식하고 울부짖을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과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이 세상 문화에서 더러운 양식을 먹는 그 죄. 제가 격리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격리소에서 열흘, 지금 나올 때까지 유튜브를 안 봐요. 그 옛날에는 저는 유튜브를 안 보죠. 정치적인 거 막 속이 터지니까 트럼프의 사건, 또 우리나라 이 4.15 부정 국회의원 사건 막 이 속 터지니까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면 또 이렇게 광고가 나오잖아. 뭐 매거진 톡, 뭐 블랙 핫, 뭐 이래가지고 또 생활용품 같은 거 나오면 그거 좀 사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거기 가고, 거기서 또 이것도 사느라고 뭐 들어가서 공인인지서 여기서 또 시간 보내고. 여러분, 저요 요즘요 격리소가 그렇게 그립다. 믿든지 말든지. 밥도 얼마나 잘 나왔고 나 또 돌아가고 싶어.
코로나 때문에는 아니고 또 들어가서 있고 싶어. 너무 그 시간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은혜란 찬양 이 들으면 격리소에 있었던 그 2층 침대를 붙잡고 밤새도록 앉아 있으면 좋으니까 2층 침대를 붙잡고 계속 주님을 찾았던 그게 너무 그리운 거야. 또 한 번 갔으면 너무 그리워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튜브를 안 봐. 정치적인 것도 하나님 제가 꼭 봐야 될 거라면 가르쳐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습관적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20일이 넘도록 안 들어가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건데 만약에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어느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분에게 보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사탄이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서 쓰레기를 먹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싶으세요? 참 감사하게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이번 코로나 우리 교회에 허락한 거는요 선물이고요 은혜예요. 이 코로나로 우리가 격리의 시간을 가졌는데 반은 격리됐고 반은 격리 안 된 사람도 격리 안 된 게 아니야. 격리 안 됐지만 같이 돌아보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를 돌아보라. 어느 식탁에서 뭐를 먹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런 옛말이 있답니다. 미국에 이런 말이 있다는데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뭐를 먹든지 먹는 것이 당신입니다. 자, 이게 진리인데 어느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일 수 있고 육질적인 사람일 수 있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만날지는 우리가 어느 식탁에서 뭐를 먹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느 식탁에 앉아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돌아보세요.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살아있는 양식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았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진 않을지 모르지만 마귀가 차려놓은 식탁에서 더러운 양식을 먹으며 병들게 만들었는지 돌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요 우리를 격리시켰잖아요. 세상에서 열흘 동안 격리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홀히 하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있지 않고 더러운 식탁, 마귀의 식탁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니까 스톱을 시켜놓고는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주님의 식탁에 나가서 주님을 먹음으로 다시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격리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더러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몰라. 주일날도 사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못 먹고 있는 시대지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주님의 식탁으로 돌아와야 돼.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다시 확보를 해야 돼. 골방의 자리,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래서 주님이 주는 양식을 먹을 때만 해서나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잘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톱,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근데 이게 왜 축복이냐? 잘 봐. 신호등을 보면 신호등이 색깔이 몇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어요. 파란불이 있고요, 빨간불이 있고요, 노란불, 주황색불이 있어요. 우리는 파란불만 원해. 근데 사실은요, 파란불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빨간불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불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빨간불은 경고야.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막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 멈추고 있어야 돼. 지금 너 멈춰라 하는 신호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격리를 통해서 그냥 막 세상을 향해 바쁘게 달려가던 탁 우리에게 스톱! 만약에 파란불을 줬다면 계속 달려갔을 거야. 그리고 계속 더러운 양식을 먹었게 될 걸 스톱을 시켜버린 거예요. 빨간불을 통해 스톱, 예배도 스톱, 다 스톱. 지금 시점에서는 스톱. 너희를 돌아봐. 어느 식탁에 앉아서 무슨 양식을 먹고 있는지 돌아봐라. 지금 빨간불이 우리 교회는. 빨간불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쭉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이 행진하면 그들도 갔고요,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으면 행진하면 안 돼. 그 구름 기둥이 열흘, 한 달이 있어도 1년이 있어도 답답해 죽겠네, 왜 이렇게 머물러 있지, 왜 안 가지? 그러고 가면 죽어. 그 구름을 따라 움직여야 돼. 스톱할 때는 스톱이야. 가라고 할 때만 가는 거야.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죄 때문에 스톱된 건 아니야. 이 시점에서 우리 믿음교회가 스톱해야 될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빨간불을 주셨어요. 스톱. 왜 스톱을 시켰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식탁에 앉아서 누가 주는 양식을 먹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을 또 어디서 얻으냐? 성찬을 통해서. 자, 성찬. 오늘 이제 성찬하는데, 자,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으로 강건케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떡과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성찬의 시간은 단순히 예식도 상징도 아니야. 실질적으로 예수의 생명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믿고 잘 준비하여 거룩함 가운데 참여한다면,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놀라운 일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이 성찬을 잘 준비되어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성찬을 엉터리로 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 자, 내가 이 성찬을 할 때 빵을 띄고 포도주를 먹지만 이건 단순한 상징도 예식도 아니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 믿음으로 잘 준비된 가운데 성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어떤 병이 들었든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이해하고 믿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걸 이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실제로 한번 성찬할 때마다 잘 준비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걸 믿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일어납니다. 진짜. 이래서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양식을 먹든지 성찬을 통해서든 주님의 양식을 먹어 주님의 힘으로 충만해야만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핸드폰에서 매일매일 살아? 속상해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서로 싸우기만 해요. 절대 못 고쳐 그거. 속만 터진다니까. 속만 터져 속만. 또 내가 핸드폰 보지 말아야지. 핸드폰 보지 말이. 혜선아, 격리센터에 가도 핸드폰 보지 말아야 했더니 안 보게 되든? 안 되지? 안 돼. 하지 말아야지. 유튜브 보지 말아야지. 이상한 영상 보지 말아. 안 돼.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떤 것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님은 또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 되고, 이건 제가 성탄절에 얘기합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큰 선물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성찬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왜?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 눈을 잘 떠보세요. 눈만 뜨면 내가 이제 짧게 끝낼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겸손하냐?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나는 혼자 살 수가 없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져야만 난 이겨. 근데 그 생명, 그 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것도 매일매일 나가야 돼. 이걸 깨닫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그분의 힘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하고 마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자, 신명기 8장 16절이에요. 피셨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기, 너를 겸손케 하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겸손케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만나는요 천사의 음식입니다. 시편 78편 가보세요. 시편 78편 24절 25절.
시편 78편 24, 25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인데 누가 먹은 양식이냐?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음으로 그가 그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힘센 자의 양식이 뭐냐? 천사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할 때는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는 표준 세번역에만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 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겸손케 만들었냐면 이들이 날마다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의지하며. 자, 잘 들어봐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곳간의 열쇠를 쥐고 계신 것을 그들에게 날마다 깨닫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식은, 자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은 하나님 곳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 그날 양식을 구하게 한 행동이 겸손의 행동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야?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린 살 수 없다는 걸 깊이 깨달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천사 음식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루에 꼭 그 양만. 여러분 잘 봐요. 이 하루치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날은 절대로 없어요. 하루치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날은 없어요. 그날 꼭 그 필요한 양식, 그날 살아갈 수 있는 양식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더 남겨놨을 때는 벌레 먹든지 냄새가 나, 다 곰팡이 났어. 그날 힘 얻을 수 있는 양식만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어제 먹은 양식으로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드린 것 가지고 오늘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어제 먹은 양식은 어제로 끝나는 거야. 오늘 살 수 있는 힘은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양식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 하루 할 수 있는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그것은 하나님 곳간에 있어. 이는 마음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날 주실 양식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왜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써야 돼? 왜 하나님 식탁에 나가기를 힘써야 돼? 왜 올바른 자리로 나가기를 힘써야 돼?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그날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힘있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양식은 그날 여러분, 밥을 먹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육신적으로는 좀 건강할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로 주어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깨달아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마귀의 식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으로 달려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자, 결론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용명을 바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어 힘을 얻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어떻게 먹어? 두 가지. 성찬을 통해서, 또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마귀의 식탁에 앉아 있지 마세요. 더 이상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마세요. 자꾸 줄이세요. 그 먹는 걸 줄이세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 해가 있잖아요. 저는요, 햄이 있어야 밥을 먹어. 햄이 있어야 돼. 소시지가 있어야 밥을 먹고. 근데 그게 몸에 나쁘잖아요. 여보, 햄 없어? 햄? 계란에다가 햄을 햄만 사다 주면 제가 알아서 먹을게. 사다 주세요. 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계란 풀어가지고 거기다 파를 좀 탁탁탁탁 쓸어가지고 후라이로 탁 이렇게 그것만 있으면 밥을 먹어. 여보, 햄 없어? 안 줘. 왜 안 줘? 그것만 먹으면 몸에 건강하지 않으니까. 인스타 식품을 자꾸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마귀의 식탁에 앉아서 계속 유튜브나 보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죽어. 점점 세상의 음식은 줄이고 주님 앞에 계속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먹어 힘을 얻어 마지막까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주아야, 너는 나이가 15살밖에 안 되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니? 모든 지치고 막 힘든데 주아야, 너는 어디서 그 힘을 얻었게 그렇게 쌩쌩하고 힘있게 살아가? 이유가 뭐야? 그때 주아가 비결이 딱 하나 있어. 뭔데? 예수 믿으면,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 힘을 얻고 마지막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성찬